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뭘 맛보신다? 죽음을 맛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주신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잠시 또 살펴보고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맛을 보는 게 아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뭐하라 그랬습니까? 유념하다. 유념하다는 것은 간절히 삼가라. 어떻게 삼가라고요? 간절하게 삼가라. 왜? 우리는 너무 귀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존귀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어떤 자입니까?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어떻게 간절하게 생각함으로 유념함으로 우리가 마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지옥 간다, 뭐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 아니고 신앙이 약해진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거룩한 주의 백성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죠.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다. 중보자는 사람을 위한 일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일도 한다? 하나님을 위한 일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중보자로 보내신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예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면 교회에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 중심 되도록 예수님 중심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누구 중심 되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게 마땅하다. 아멘. 뭐라고요? 마땅하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구약이라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어떻게 돼요?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뭘 받았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보응이 임한다면 3절 보십시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큰 구원. 큰 구원은 앞에 구약의 말씀과 대비해서 신약의 말씀. 신약이라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고 속죄함을 입은 시대가 새 시대. 신약.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큰 구원이다. 이걸 어떻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그걸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믿는 자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신앙이 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일반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 자기중심이지만은 성도의 존재 목적,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게 성도의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을 사랑하면, 일본을 사랑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를 사랑해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 생활 잘하자. 믿음 생활 어떻게 하자고요? 잘하자.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확증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소홀히 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등한시 해야 됩니까? 소중히 높여야 됩니까? 잠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5절에 보십시다. 5절. 오늘 우리에게 5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5절 말씀. 오늘따라 속도가 좀 늦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이 영원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천국은 천사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생명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도 화려하고 멋있는데, 그잖아요. 보이는 세계도, 이 우주 만물도 화려하고 멋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이 나라하고는,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빨리 죽으면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낮에도 엉뚱맞게 생뚱맞게 말씀이 나왔는데 또 갑자기 또 엉뚱맞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더니,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에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여기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보시나이까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피조물인 사람이 별별 일 없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끼리는 야, 믿음 있는 장로님, 믿음 있는 권사님 대단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바라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 있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믿음 있다면 오히려 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억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누가 대단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렇지요.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절 가볼까요? 7절. 그를 잠시 동안,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잠시 동안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까? 사랑 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살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될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 당할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 당할 경우가 많죠.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 시대나 지금 시대에도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니까 무시하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척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뭘 또 안 해?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러느냐? 예수님도 세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려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난,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렇게 큰 이적과 능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작정 모의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료 줘봤자 뭐라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료 줘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 무시하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받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장로님? 그러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는 말이 뭘까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이게 뭘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답은 어디에 있다?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는 안 나오니까 8절에 헷갈리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잠시 넘어갔다가 나중에 살펴보고 9절을 보십시다. 9절. 자,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누구? 예수님을 설명할 때 두 번 설명합니다. 첫째, 공의서 피택 장로님. 첫째 뭐라고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입니다. 긴 기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영광과 존귀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존귀는 내가 높임받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연결시키느냐?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가 뭡니까? 답이 여기 나왔잖아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 영광과 존귀. 김용현 피택 장로님,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 누구에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피택 장로님에게 죽음의 고난 받으라 말 못합니다. 저도 할 수가 없는데 감히 누구한테 뭐 말을 하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는 높임받은 예수지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이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이고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케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과 존귀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그 예수를 누가 믿고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했습니까? 그러면 영광과 존귀로 우리도 간을 씌워 주신다면 우리도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대답은 잘하는데 아주 거만하게 십자가 네,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 주겠다는 말은 우리를 누구 닮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한 몸. 예, 한 몸이라 했을 때 한 몸이라는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같다.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못하게 하심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설명하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왜 눈을 멀뚱멀뚱 뜨고만 있습니까? 어디서 아멘 해야 될지 알잖아요. 이제는 알만할 때도 됐는데 네. 이리 해야 잠도 깨고 말씀도 재미가 있고 네. 조덕현 비택 안수 집사님 아유 호칭이 너무 길다. 그래서 조피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즘 줄임말이 대세다 해가지고 힘들어요. 자 보십시다.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 받았습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봐야 알지. 나를 보면 은혜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쓰신 죽음의 고난 받으신 그것이 영광과 존귀라고 말씀하는데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래서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 걸어라고 장로 세운 겁니다. 목사 세우고 권사 세우는 거예요. 주집사도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 걸어라고? 젊은 사람 28되면 집사 세우대요? 그 전에 세워요. 27살. 저는 24살 받았어요. 보통 우리 그 헌법에 27살에 세우라고 했어요. 집사님 몇 세에 받았다고? 24살에. 보통 분이 아니셔. 배나 존경해야 돼. 저분이 누구만 드러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운다고요? 뭐 하여튼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는 목적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을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라. 그것이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하나님께 뭐가 됐고 영광이 됐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얻었듯이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건 이제 8절에 설명할 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음을 맛본다. 죽음을 왜 맛본다고 설명하느냐? 잠시 동안이기 때문에. 죽음이 계속되면 죽음 가운데 처해야죠.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잠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뭐라고요? 잠시라고. 잠시 동안 세상에서 좀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괴로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도 좀 어떻습니까? 고마워요. 다른 분은 라면도 안 해줍니까? 장로 위에 뭐가 있어요? 수제자가 있구나. 수제자로 분석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감당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먼저 볼까요? 8절. 그래서 만물을 잘 보십시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온 우주 만물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누군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존귀함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천국에 해당한 자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예수님의 나라인데 자꾸 성도들이 교회 오니까 핍박당하고 교회 오니까 어려움당하고 교회 오니까 세상에 별의별 일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믿음생활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서 또 뭐 성도들을 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초점을 어디에 두자? 예수님께 두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다라는 말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면 자 예수님은 죽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을 맛보실 이유가 없는데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사명이라고 해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뜻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지. 그러나 말씀을 정말 깨닫고 난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죄를 범한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할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죽음을 맛보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걸 우리가 죽음을 맛보심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죽으심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자고요? 본받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과 죽으심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은 내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본받자라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11절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본받자 이르려 하노니. 자, 오늘 이거 답을 알면 여기서 이제 설교 끝나고 만약에 못 맞추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활과 죽으심은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그러면 본받자 이르려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안에 똑같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그 다음 말은 못 들었어요. 바라보자. 뭐 같은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연합입니다. 연합. 누구랑 연합하자? 예수님과 연합하자. 연합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가 된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 한 주간 장로님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권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장로님 죽으시겠대요. 하고 싶은 대로 이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죽는가 안 죽는가? 공의석 피택 안수선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피장이에요. 아니 피택 장로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장님 공피장님 연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강호 근사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현 피장님, 김 피장님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된대. 누가 죽어야 누가 나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뭐가 됩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일.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 예수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게 우습게 보입니까? 이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가소롭게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랑이 됩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뭐 제가 그까지 어떻게 더 설명하겠습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어디 있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연합된 삶을 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사십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 내게서 누가 나와야 된다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이 어찌 더 설명을 하겠습니까? 다 끝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